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9면 40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7가지의 화 있을진저에 관한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받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분노에 찬 그런 선언이셨습니다. 이 저주받을지어다 라는 이 표현으로 너희들은 이런 심판의 내용, 이런 징계의 내용을 피해야 된다 라는 경고성 예수님의 선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완악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뭐가 과연 저주받을 짓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답은 어렵지 않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선언 바로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죠. 즉 당시에 종교인들을 언급하시는 것으로 이 종교인들이 가지는 어떤 대표적인 행위, 이들의 집단의 특징이 바로 오늘 이 화 있을진저의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의가 어떤 의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분명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디카이오스, 다 같은 의라고 해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데크, 다 같은 의라고 해서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의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떤 의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겨지며 천국 가는 의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는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의는 예수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의가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해서, 한마디로 의가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를 져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가 뭐예요?
죄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죄는 행위입니다. 죄는 행위이죠. 그러면 의는 뭘까요? 예, 의는 죄가 행위인 것으로 봐서 죄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뭔진 잘 모르겠지만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행위이고 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라는 행위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획득되었느냐 아니냐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바르게 옳게 살아가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맞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천국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천국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한, 인간에게 허락된 내세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The Kingdom of God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투데우입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이 장악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차원에서 정의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천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차원에서 천국으로 정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 측에서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측에서 천국의 조건을 제시하는 대로 따라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모든 영역을 주관하는 주인의 특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도 여러분들이 통치하고 여러분들의 주권을 발휘하며 살죠. 그 주권은 다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그러면 그 식당을 운영하는 목적이 그저 길 가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주려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식당 운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겠다는 주인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죠. 그것은 식당의 주인이 정한 룰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의 입성의 조건을 하나님 편에서 제시하시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천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한 행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건이 뭘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가 아니라 의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 이 의로만 천국에 입성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분명히 증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여러분 이제 서부의 초반부에 이렇게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본인의 의가 본인의 됨됨이나
본인의 행위에서 절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본인의 의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뭘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모든 이 땅의 부자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구절로 우리가 이해되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부자로 특징 지워지는 이 땅에서의 어떤 부자가 가지는 어떤 됨됨이, 능력, 힘, 행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단순히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의 능력은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도 통하죠. 돈은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천국에 못 간다, 이게 아니라 돈이라는 인간이 가지는 행위, 됨됨이, 능력으로 규정되는 어떤 것, 이런 것들로 천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 자체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에 입성하는 의를 오직 예수님 안에만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여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겠죠. 그런데 부자가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고 본인이 가진 것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다고 마태복음 19장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도 마찬가지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정성이 부족하거나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 사람의 행위가 안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더 나은 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의 싸움은 누가 얼만큼 무엇을 해내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가 획득되었느냐, 내가 그 의를 가지고 있으며 내가 그 의를 위해서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반대로 해요. 예수라는 의 앞에서 내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행위를 더 드러내고 자랑스러워하며 내 몸으로 해낸 그 어떤 행위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는,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위를 보이는 것입니다. 으쓱해 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나는 지키는 사람이며 당신이 못하는 사명을 나는 해내는 사람이야. 이 말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의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국 문을 자기 손으로 직접 닫아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천국문을 자기 손으로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항상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적어도 저 인간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적어도 저런 나쁜 세리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색하지도 않았고요,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요,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항상 주장은 이겁니다.
저 사람들처럼 하지 않은 것으로 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뒤에 보시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은 못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이들의 고백, 이들의 외침, 이들의 주장은 항상 이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뭔가를 더 한 것으로 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그동안 이 행위 신앙, 행위에서 의를 뽑아내는 이 신앙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전부 여기에 걸려 있었죠. 아닌 것 같지만 따져보면 여러분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것으로 본인이 다른 목회자들보다 조금은 우월하며 다르며 의로우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누구나 알 법한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본인의 수준이나 실력도 올라간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나는 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더 의로워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과 내가 큰 교회 다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어디 가서 원흥성광교회 다닌다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싸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헌금 많이 하면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실까, 더 의롭게 여기실까, 내가 좀 더 훌륭한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내 자신의 만족에서의 의의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장로님 2분, 다른 교회 장로님 2분을 만났어요. 이 2분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한 분 장로님께서 옆에 있는 장로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장로님은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무려 이 장로님은 헌금을 한 번에 10억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역시나 1부에서도 그랬지만 2부에서도 별로 그래서 여러분 1억이 아니고요 10억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순간 넘어갈 뻔했어요. 와, 막 광채가 막 나고 어떻게 10억을 헌금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왜 그렇게 작아진? 그러면 안 되는데 10억을 헌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지금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0억을 헌금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억 헌금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면 10억을 헌금하겠습니까? 대단한. 제가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께서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나름 겸손을 보이셨지만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0억을 헌금해도 요만큼도 의라는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10억을 헌금, 100억을 헌금해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인이며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헌금해도 그것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100억을 헌금해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억을 헌금하면 그래도 좀 요 정도는 성층권까지는 좀 도달하지 않을까, 하늘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억을 헌금해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뭘 해도.
다행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100억 헌금하지 않아도 천국 가서 다행입니다. 저렇게 헌금 많이 안 해도 천국 가게 되어서 다행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서 다행이다. 하마터면 내 피 같은 돈 헌금할 뻔했네. 뭐 이런 안심. 이렇게 안심하고 계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 23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치는 구절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11조를 냈는가. 여기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 11조를 드렸다고 말씀하죠.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 당시에 흔한 집에서 흔하게 쓰는 향신료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집에서 조리할 때 쓰는 소금, 후추, 설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율법 준수죠. 왜 이렇게까지 11조를 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까지 한다 자랑하려고,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너희들보다 낫다, 의롭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너희들의 삶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소금, 후추 11조 드리지만 삶에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를, 긍휼을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 23절에 있는 뒷부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뒷부분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잘못됐다고 해서 11조 드리지 말아라,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채까지 11조를 드리는 것 너희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너희들은 거기뿐만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드리는 것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는 것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난 이걸 드려도 여전히 부정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심정으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읽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너희가 가진 그 의가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냐는 거예요. 의의 결과들이, 의의 열매들이 왜 저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냐는 겁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저 종교인들보다도 더 인색하며 재물에 집착하며 성숙하지 못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천국 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보다 그 행위 자체에서도 그 사람들보다 앞서는 것으로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을 증명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이 헌신하는 것으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헌신하셔야 됩니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으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우월함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의를 뭘로 여러분들은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저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말로 숨지 마십시오. 그런 말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금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런 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할 여러분들의 열정이나 의무를 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꾸 그런 말로 핑계하고 뒤에 숨는다는 것은 내 안에 진짜 그 예수님의 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 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에 질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행위로 하는 자들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헌금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저렇게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 이런 말로 변명하는, 이런 연약함을 솔직히 연약함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뭐 어차피 천국 가는 거 물질로 가지 않으니까 하면서 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일관하지 마십시오. 아까워서 그렇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행위, 성숙, 믿음의 실천을 보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의는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의로 충족된 자가 재물에 집착합니까? 더 나아야죠. 더 드릴 수 있어야죠.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한 분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목사님, 오늘은 헌금 설교인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설교 안 합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누구도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강요받아서 헌금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설교 중에 가장 수준 낮은 설교가 바로 헌금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오죽 헌금을 안 하면 헌금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헌금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하거나,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평생 헌금 설교 안 할 겁니다. 아멘.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우리 공동체를 끌어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수준을. 오늘 16절 이하에 보시면 맹세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금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이 정도 정성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봐라 말이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틀려요. 여러분, 금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금으로 맹세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까? 아니죠. 맹세는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말미암아 하는 겁니다. 지극한 정성을, 무언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맹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경외하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가 더 우월하죠. 더 무겁습니다. 금보다 더 강력한 명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행이다, 나는 예수님의 의가 있으니 금 드리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금이 더 귀하죠. 왜 금을 드리는 자들보다 우리가 못합니까? 저들이 금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이아몬드로 맹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를 더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열정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행위가 없는 자들,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 하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보다 더 행위가 없는 자들 역시 또 하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을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의가 없다는 차원에서 둘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것이 더 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더 세야죠. 어떻게 값없이 얻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데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행위가 없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열심을 비난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시는 것으로, 더 헌신하며 더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위대한 것이죠.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위에 대한 열심도 뒤지지 않고 성숙에 대한 것도 뒤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착해서 천국 가려는 불신자들보다 더 착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것으로, 착한 행실을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착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아 보려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지 않고 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다른 형태의 불신자요, 종교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 있을 찐저의 대상은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되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의 행위보다 우월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며 풍성하게 담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더 나은 의를 획득한 자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고요, 주님 앞에 드리셔야 되고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그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더 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더 드리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악착같이 예배드리시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한 주 정도 빠져도 되겠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냥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황, 믿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그거 잡으셔야 됩니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습니까?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으셔야 됩니다. 자기의 의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행위에서, 성숙에서 앞서야 됩니다. 그저 착해서, 옳게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주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일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오늘도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의를 소유하고 사는 자들답게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착함으로 의를 얻어보려고 하는 자들보다도 더 행위에 앞서며 성숙에 앞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